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24쪽에 있습니다.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는 나의 은처시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30편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은 밑에 보니까는 뭐라고 돼 있어요? 교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다윗이 70세에 이제 죽었죠.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은 40이니까 오래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 270장이 그 보텀이라고 하는 미국 부흥사인데 영국에서 태어나서 이민 갔어요. 근데 이때가 미국의 남북 전쟁. 그러니까 그 전쟁 중에 지금 부흥사 그리고 이제 작시한 거고, 작곡자는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텀이라는 사람은 이제 71세에 죽었고 웹스터라는 사람은 56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교훈이라는 말은 다윗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시편 32편인데 그 32편은 죄의 고백, 용서, 은혜에 대해서 지금 남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라고 하는 것,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또 재미난 게 있어요. 다윗이 서자였을 것이다. 그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왔을 때에 부르지 않은 것은 서자이기 때문에, 이제 8번째 아들인데 서자이기 때문에, 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아버지 심부름 갔을 때 엘리압 큰형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서자였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목동 양치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평생 한 번 죄를 지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같으면은 뭐 한 번만 죄를 짓겠어요? 뭐 아침 저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수시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혔을 때에 돌을 들어 치려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더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처럼 가장 큰 축복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의 권세와 권능이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근데 죄가 있으면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환경의 종이 되고 과거의 종이 되고 그러면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상속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정직이 우선이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김건수 목사님, 제가 학생 때 전사님, 그분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우리에게 정말 부활신앙이 있느냐?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능력,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으면은 그 변화의 증거가 뭐냐? 바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느냐? 우리의 삶이 달라졌느냐?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졌느냐? 그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절 5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죄를 감출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윗이 우리아를 범하고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선지자니까 이제 비유를 잘 들은 거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 딸과 같은 양 한 마리를 뺏었습니다. 왕은 재판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재판했을 때에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에 다윗이 위대하는 것은 나단을 죽이지 않고 죄를 고백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 32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자기 자랑한 것을 남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그것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유일하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정직한 것이,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대통령이 거짓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거짓말했다? 파면시켰어요. 근데 제가 어제 성경 통독할 때도 잠깐 말했는데, 정치인들은 여야를 떠나서 다 거짓말한다. 저는 정치인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뼈가 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이제 새벽 기도를 가면은 이성호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훔쳤대요. 근데 이제 품에다 이렇게 딱 감췄는데 고양이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야옹 그러면 이제 소리가 나니까 더 꽉 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조이면 조일수록 얘는 살려고 어떻게 해요? 고양이 발톱을 가지고 가슴을 후벼 팠다는 거예요. 그 가슴을 후벼 파서 집에 갈 때까지 그냥 확 하고, 집에 갈 때까지 고양이 발톱이 확 후벼 파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들은 새벽기도 설교예요. 여러분, 죄를 감추면 감출수록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재 성도가 새벽에 이제 잘 못 나오시는데 심근경색으로 잠을 못 주무신다. 우리 보통 잠을 자면 한 7시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요. 뭐 30분, 뭐 1시간 이렇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죄를 용서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아무도 모를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지옥 간증 들었을 때에 보통은 이제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데, 우리 장로님은 지옥에 빠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것을 경험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좀 짧게 말씀하셨죠. 근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무서워서. 그래서 5절, 다윗이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고백했을 때에 세상 사람은 재판 받을 때에 죄를 인정하게 되면 이제 판결을 내리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했을 때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이제 교회 갔는데, 처음 갔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이제 템플 스테이, 친구하고 절에 가서 야, 지난번에 한번 교회를 갔는데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라고 하더라. 이 대화를 듣고 젊은 스님이 성경을 7번 읽고 목사가 됐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고 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믿고서 목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예? 무엇을 남길 것인가, 교훈, 마지막 유언,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래서 지금 찬송가 270장에도 뭐 미국의 부흥사하고 남북전쟁 때 지은 작시고 또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작곡 51세에 죽고 71세에 죽고 다윗은 70세에 죽었는데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새벽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돈을 남기거나 이름을 남기거나 뭐 자랑할 만한 게 많은데 사실은 그것을 기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100년 뒤에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집도 내 집이 아니고 차도 내 차가 아니고 100년 뒤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했을 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 기도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 기도의 대, 축복의 대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70년 그가 막내로 태어나서 양치기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평생에 한 번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뼈가 녹고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심장이 뛰는 동안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기도의 유산을 축복